평안하셨어요? 예. 지금 기도를 해주신 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학 책의 저 뒤쪽에 가보면 공황장애로 여기 오셨던 그 감정을 써주신 분입니다. 죽으려고 왔다가 살려고 왔다고 하는 그 제목을 보면 저 장로님이 쓰신 감정인데, 저 장로님은 이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습니다.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울고 계시고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병원에 약을 먹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여기를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그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쓰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가만히 살아보니까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싶으셨는지 가족들을 데리고 아예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농사 하우스 참을 장로님 지시고 이 농사 다 지시다가 잠깐 또 집에 가셨는데, 지금 이제 또 씨를 뿌려야 될 계절이 왔어. 이제 지금 또 오셨어요. 가족들 집에 다 두고 혼자 지금 오셨는데, 천지 나가면 몸이 안 좋고 여기만 오면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또 살려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또 금년에 좋은 야채를 우리가 또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셔보면 그 간증을 쓰고 간 사람들이 간간히 또 옵니다. 환자분들 데리고 오시고 본인들이 또 다시 쉬러 오시고, 그분들 보면 나가서 참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간증에 하나 보면 저는 서울에서 온 동양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 있죠. 거기에 이름들은 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의 간증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름을 다 주었지만 제가 삭제하고 그냥 간증만 옮겼는데, 그분이 바로 이임순 화가고, 그분이 유방암 재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또 재발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제로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몸에 이 털이라는 거는 전부 다 빠지고, 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몸이 10kg나 더 불어서 퉁퉁해가지고 부어서 사람이 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배우고 결국은 잘 나와서 5년 후에 편지 온 걸 이번에 제가 그 책 다시 개정판 쓰면서 그 편지까지 밑에 써넣어놨죠. 온 것까지. 5년 전에 내가 베델에 안 왔더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편지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자주 지금도 자기 그림 전시할 때마다 초청장이 오고 활동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예뻐지고 머리도 다 길어나고 지금 활동 참 잘하고 계세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나는 양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물을 먹이고 공기와 햇볕을 주면 아이가 그냥 점점 자라듯이 우리 몸이 필요한 양식을 잘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그냥 점점 몸이 살아서 몸이 알아서 일을 하면 몸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자연 회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지요. 햇볕 에너지 받지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요. 건강식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좋은 살아나는 희망적인 생명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데 우리 몸이 안 살아나면 안 되죠. 그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생긴 병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몸을 세포를 죽이고 수술을 하고 혹사를 시켜야 치료되는 그런 병이 아니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몸이 일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을 잘 해주면 몸이 일어나서 스스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가 된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청소하고 그 자리에다가 깨끗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재생시켜서 우리 몸을 다 복구하는 이런 자연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치료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몸이 허약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이 너무 중하다든지 이 자연회복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 요법을 사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생명을 지연시켜야 되는 이런 치료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라고 보내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상담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상담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제가 상담할 때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의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자연회복을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경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되는 치료제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서 흡수할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상식선에서 병원으로 보내든지 수술을 하게 하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잘 안 되면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병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부종이 오면 이뇨제를 먹으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알부민을 맞아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하고 수술도 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상식선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양식을 그대로 받아 먹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하는 그 이상의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기서 한번 지내보시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냥 자기 신앙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으면 그 도움을 못 받을 텐데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칩니다. 제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지 제가 모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처방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대화할 때는 상식선에서 얘기한다는 거 아시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생겨서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고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중국에서 온 저 자매는 사실 제 상식으로는 저분은 치료되기가 참 힘든 분이다. 남편도 뭐 거의 포기 상태, 뭐 어쩔 수 없이 온 거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만큼 본인도 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제가 볼 때도 예, 믿으세요, 낫습니다, 이런 말 제가 안 했습니다. 그죠? 한번 잘 계셔보시라고 그러고 계시게 됐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참 불가능한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건강도 회복받고 영생도 회복받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사세요. 건강한 신앙을 하시고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여기 오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자꾸 가르쳐드리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예수님은 주변에 옆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영접이 안 되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가보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 창조주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바라심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체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받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살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게 생명체고 이 생명체들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사는 것이고 잘라지면 이것은 말라서 불에 태워지고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본체이신 분으로부터 나왔고
이 나무가지는 나무에서부터 나왔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의 생명,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세우는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만큼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권력을,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네가 이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사는 것이다. 그것도 네 자유의지에 맡기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을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영생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망으로 죽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즐겁고 행복하지 억지로 강요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곤욕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고 주고 싶어야 되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짐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고 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로서 참으로 그 사랑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 우주 세계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어디에만 왔는가? 죄가 있는 곳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은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끊임없는 생명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와 너 사이에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에게 흘러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동안에는 생명을 받아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사망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금방 죽지 아니하고 누가 금방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양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불렀습니다. 아담 하와가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속죄 제물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씌우시는 그 상징으로서 속죄 양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에게 칼을 주시고 양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바로 이 양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양을 죽일 때에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나의 창조주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아담이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이 땅에 생기게 되었고 아담 하와는 그 속죄 양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축복들을 하나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 그대로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에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물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담에게 생육 번성과 함께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전하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었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양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에 우리 인류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실체 양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인이 양을 잡을 필요는 없고 예수의 피 공로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바로 복음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영생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십자가만 쳐다보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아십니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오늘 입술에 발린 신앙, 수박 끄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속죄양으로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 이 모든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온 천국을 얻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온 세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반응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반응을 하는 것인데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아직도 맹맹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아직도 죄된 우리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이기심을 다 활용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늘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희망이 있고 편안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죄의 어떤 고통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좀 눈 감아주세요 하고 내 멋대로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분이 내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그분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애정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그 생명은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 쓰는 생명도 아니고 자꾸 주면 없어지는 생명도 아니고 무한히 공급하는 생명, 불멸의 생명.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죠?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없고?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이 땅에 와서 심어져서 하나의 나무가 나와서 내게 와서 붙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나무를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 속에 심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영생하는 씨를 아들을 이 땅에 심어서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와서 붙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 나무 가지가 되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원생명이 이 땅에 와서 사람 속에 심어져 가지고 사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우리 인간으로 인성으로만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신성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으면 너희들은 다시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너희 안에 내 생명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으면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신성의 생명에서 끊어진 이 죄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명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서 잘라지고 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자라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 나무 가지가 제가 아침에 올 때에 금방 꺾어봤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요. 살아있는 이 생명은 시한부의 생명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가야 된다? 나무에 가서 붙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다시 나무로부터는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이건 다시 자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나무가지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라진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서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다하기 전에 생명과 연합하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십시오. 이 나무가지가 너무 시간이 흘러가서 말라버리면 붙여도
살아나요. 이 나무가지의 생명이 아직도 살아서 붙을 수 있는 상황에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끊어지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살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목숨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올 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붙잡으세요. 이 생명을 가지지 않고 땅에 들어가면 쭉정이가 되어서 나중에 불에 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알곡이 돼서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생명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밤에 마지막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고뇌하던 그 밤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받아보니까 그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나에게 인류의 죄를 지어서 나를 진짜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진정으로 버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죄와 투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씨름하고 투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려서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끊어지지 않고 싶어서 끝까지 매달리고 이 죄로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쪽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가느다란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칼바리로 가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는 잃어버렸지만 우리 육신 잠깐 살다가 끝날 이 목숨은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이것은 받음으로 사는 생명이요 한정된 생명이요 시한부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한 일생의 은혜의 기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이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 동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절부터가 다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의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할 때 부활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도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보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깨닫고 만나고 확신을 하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그저 흩어 들으시지 마시고요. 잘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13절에 만일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그 생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이 십자가에서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한부의 목숨, 생명을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땅에 들어가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이렇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42절에 보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몇 절입니까? 43절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나무를 뿌려 놓습니까? 씨앗을 뿌려 놓습니까? 자, 씨앗을 땅에다 심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심었다, 잠다, 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 다시 산다는 보장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쉬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고 심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기는 심었다 그래서 심었다. 심었을 때는 뭘 심는 겁니까? 쭉정이를 심는 게 아니고 뭘 심지요? 알곡을 심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다시 나올 수 있는 알곡이고 생명이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알곡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아니하면 씨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쭉정이라 그럽니다. 자, 마지막 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어디 간다 그랬죠? 하늘 곳간에 들어간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결정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고 알곡과 쭉정이는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 그 결정된 채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덤에 들어갈 건가? 예수님 없이 무덤에 들어갈 건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선택력이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델수 영혼이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더 소중한 거 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뭐든지 그것 여러분 죽음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끝나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재물도 명예도 부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만 모시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죽정이로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 밀의 알갱이는 썩어서 흙이 되지만 밀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밀나무가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썩어서 땅에 없어지지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밀씨가 들어가면 밀나무가 나오고 보리씨가 들어가면 보리나무가 나오고 사과씨가 들어가면 사과나무가 나오고 무씨가 들어가면 무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시한부의 생명으로 받은 이 육신은 썩어져 흙이 되고 다 흙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아세요? 내 모습, 내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을 열어도 닫아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닐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의 우리 미래를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감옥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미래의 날을 지금 상상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닫아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몸이고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몸이고 서로 만나면 끌어안으며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온 그 모습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나올 것인데 내 모습 그대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씨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나올 때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무덤에서 부활하든지 예수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해서 변화를 받든지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육체도 없는 영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을 입고 밀을 땅에 심었더니 꼭씩 씨앗은 썩어져도 그 나무가 다시 밀나무를 가지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의 몸으로 입고 나오지만 내 몸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얘는 죽지도 썩지도 않고 이건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악인을 심판하는 왕노릇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소멸시키고 이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아십니까? 하늘에서 죄를 태우기 위하여 쏟아지는 그 불은 저 거센 콘크리트 쇠도 다 녹여서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죄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를 곳곳에 배치시켜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의 본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지구에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목사님 21장이에요? 22장이에요? 21장, 22장, 22장,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은 21장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악인들이 도성을 다시 공격하려고 할 때 불이 쏟아져서 세상을 다 멸해버릴 것입니다. 죄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불행도 없어요. 거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삶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창조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어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움켜쥐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미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면 구원하고 싶고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자기 생활도 포기하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이 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또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류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죽으면 뭐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이런 엉터리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도록 만들어서 무서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려고 하도록 교인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그런 이슬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서 100년 동안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죄만 지어도 100년 동안 지었는데 그 심판을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히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그 복음, 그 가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지옥불에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절대로 나의 죽음을 참아보시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하시거든. 오늘 우리 목사님 붙잡고 바지가르기 붙잡고 깨달아질 때까지 가르쳐달라 하세요. 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궁금하면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붙들고 물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진짜 죽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저 시간이 몇 시예요? 딱 되지요? 딱 됐어요.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 강도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에게 뭘 부탁했지요? 뭘 부탁했죠?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이 죄인을 기억해 달라고. 그게 뭡니까? 이 강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가 듣기만 하던 그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듣고 전해 오던 그 복음 무시하고 회개 안 했지만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했어요. 언제? 지금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게 한국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으려. 그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얘기를 그 앞뒤 글자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영원히 죽는 쪽쪽 천당 가고 죽는 쪽쪽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강도도 돌아갔어요. 다 무덤에 장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강도는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언제 부활할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예요. 땅속에 자고 있어요. 심어놨어요. 때가 돼야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때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가 만났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일요일날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셔서 찾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만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천당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만났을 때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자기의 구속의 사역에 다 인침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는 저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십니까? 강도는 지금 천국에도 지옥에도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강도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아직 천국에 간 사람 없어요.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절을 찾아달라 하면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공중에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돼 있지, 죽는 쪽쪽 천당 가고 지금 지옥 가가지고 어디 지옥에서 이걸 타는 오대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데 지구에 어디 지옥이 있는가 보세요. 우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어디서 지금 뜨거운 가마솥에서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땅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재림 때에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걸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후에 부활시키는 게 그게 둘째 부활, 악인들 부활이고, 악인들은 자기의 죄대로 다 타고 소멸되고 심판받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로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영한 불에 탄다는 것은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분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그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 다 드려도 부족하고 내 생명 다 드려도 부족해서 내 인생 다 가도록 주님만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는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